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얻으라 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신천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일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안식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일터가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뉴스 매거진 시사저널에서 오래전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출근할 곳만 있어도 행복. 출근할 곳만 있어도 행복. 고령자, 즉 노인들 취업을 알선해주는 실버 취업 박람회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때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버 취업 박람회장에서 만난 김기복 씨, 나이 69세는 이력서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국립체신고 졸업, 무선 2급 자격증 소지, 재무부 7년, 한국전력 23년 근속 등 빼곡하게 채운 이력서는 화려했다. 김 씨는 희망 직종을 묻는 난에 전기, 약전, 무선 설비를 쓰더니 잠시 머뭇거린 후에 중학교 영어 지도라는 낯선 직종을 하나 더 추가했다. 김 씨는 이렇게 이력서를 쓴 후 여러 장 복사한 뒤 부스를 돌기 시작했다. 맨 처음 발걸음을 멈춘 곳은 전기 설비 기사를 구하는 용역 회사 부스. 김 씨가 이력서를 내밀자 상담 직원이 물었다. 지원 분야가 경비직이십니까? 김 씨가 저는 전기 설비입니다 라고 하자 상담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전기 설비는 65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경비직밖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경비직이라고 쓰고는 말없이 이력서를 뒤밀었다. 돌아서는 그를 향해 상담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경비는 외모가 중요하니까 면접 볼 때 젊게 하고 오세요. 눈높이를 낮추기로 한 걸까? 김 씨는 주유원을 모집하는 오일뱅크 부스에서 멈추었다. 그의 희망 직종란에는 없던 일감이었다. 그러나 상담 직원이 나이 제한은 없고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 앞에 김 씨는 지원서를 내밀었다. 이날 김 씨는 박람회장을 몇 바퀴나 돌며 220여 업체 부스를 훑었지만 마음에 꼭 드는 일감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력서를 접선 회사들이 연락해 오면 일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55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일감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들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돈을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어떠한 곳이든 나의 일터에서 자신의 경력에 맞게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근할 곳만 있어도 행복한 것이다. 출근할 곳만 있어도 행복한 것이다. 시작. 네, 점점 은퇴가 빨라지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좀 걱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실버 취업률도 또 높아져서 어르신들도 본인 인생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생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일터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를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네. 이해가 되셔야 나이가 갑니다. 이해 안 되시면 나이 먹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어르신들 나이가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연세는 드시지만 믿음의 나이, 신앙의 나이만큼은 날마다 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일터가 있는 것, 나에게 직장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믿음의 길 설교를 통해서 일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열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자, 말씀 열기, 인생의 대부분을, 자, 시작.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좌우되며 또 그 일에 대한 성숙한 자세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아름다운 일에 몰두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여러분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과거 동양 문화는 이 농공상, 농업, 공업, 상업, 즉 장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천하게 여겼죠. 흔히 그런 일들 하는 사람을 향해 쌍놈이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그저 풍월이나 읊고 시나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선비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에 최고 인기를 누리는 춤추는 것, 노래하는 것, 연극하는 것, 그 당시에도 다 천하게 여겼었죠. 우리 어르신들은 땀 흘려 운동하는 것도 예전 양반분들은 싫어했다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서양 선교사들이 야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야구를 공을 치고 열심히 땀 흘려 뛰는 걸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렇게 더운 날 땀 왜 이렇게 흘려? 저런 것들은 하이나 머슴시키면 될 걸 가지고 그런 땀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좀 천하게 여겼습니다. 현대 와서는 좀 생각과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인생을 일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하기 위해서 먹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일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자, 시작.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은 어떤 것이라고요? 신성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 사업장의 사업의 모든 일들, 업무,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성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1번, 사람은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작. 사람은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으로 데리고 가 동산을 가꾸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죄 이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담이 처음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일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며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시게 하셨다는 거죠. 이미 죄 범하기 전부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땀 흘리며 일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일거리를 주셨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을 경작하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노동과 일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죄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섭리 안에 일과 노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도 일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창세기 1장에 잘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죠. 또한 예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밤늦게까지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일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일을 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일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으로 주어진 일과 노동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일과 노동은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죄의 결과 이 노동과 일이 억지로 지는 멍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하기 싫어하고 노동하기 싫어하고 땀 흘리기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일과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놀까?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까? 이러한 한탕주의, 쾌락주의, 이런 향락주의가 생긴 것이 아닐까요?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셨던 고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고 먹으려거든 열심히 일해. 일 안 하고 뻔뻔스럽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다 해놓은 일을 마치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꿀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7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그 한탕주의가 나타났던 거야. 이번에 이런 말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김윤기 장로님의 말이죠. 자, 일에 귀천이 따로 있습니까? 시작. 일에 귀천이 따로 있습니까?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신약의 한 교회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한 교회에 이렇게 일하지 않고 먹으려던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어느 교회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느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경을 다 피셔야 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1분 내에 한 숲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 권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숲을 알아야 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 본문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먼저 이 전서는 언제 쓴 서시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한 이후에 이제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서 먼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좀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사도 바울이 밑에 고린도에 내려와요. 그래서 먼저 이 디모데가 나중에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서신은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보기도 하죠. 만약 갈라디아서를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두 번째 편지로 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보는 거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D 51년에서 53년경에 쓰여진 서신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AD 쉽게 생각하면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합시다. 아셨죠? 네. AD 33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20여 년밖에 흐르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초기 제자들은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죠. 사도들도 거의 다 살아있을 때고요. 이런 따끈따끈한 신앙일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박한 종말론.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신학적 용어가 임박할 종말론입니다. 즉 이 종말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이 잘 나와요. 즉 주님의 강림하실 테니까, 재림하실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을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것입니다. 자, 1장 한번 볼게요. 1장. 자,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십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강림 동그라미. 1장 10절에 강림 동그라미. 치셨어요? 네.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19절.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 동그라미. 3장에 가보세요. 3장 13절. 중간에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강림 동그라미. 체크하고 계세요? 자, 4장 15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 동그라미. 자, 5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 동그라미. 지금 전서 1장 5장까지는 강림이 계속 나오죠. 즉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야, 주님 오실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믿음 생활 대충 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준비해라 라고 아주 강림을 강조하셨어요. 네,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준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라 라고 딱 듣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목회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딱 받고 나니까 와, 그래, 주님 곧 오실 거야, 우리 똑바로 살자. 야, 우리 교회 갈 필요 없어, 주님 곧 오실 거잖아, 우리 열심히 예배만 드리자. 이러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일이 필요 없는 거. 일해도 뭐해? 돈 벌어서 뭐해? 예수님 오실 건데. 그러면서 이 잘못된 이 종말론에 이게 사로잡혀서 일은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룩한 백수. 누구요? 거룩한 백수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은 안 하니까 헌금은 줄어들고 먹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후서를 다 쓴 거예요. 후서를 다 쓰게 됩니다. 후서를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물론 이것도 똑같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강림 동그라미.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렇죠? 또 2장 8절.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이러면서 역시 강림이란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지만 이때 이 후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너무
주님의 임재,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만 준비한다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정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한번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을 자 교재에 올려놨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자 위에 있는 걸로 표준세 번역 이런 교재에 있는 것으로 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멍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일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단에 있었죠. 모든 걸 다 재산 팔아서 무슨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잘못된 이단도 있었던,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일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일까? 사실은 고린도전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한번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넘어가 볼게요. 4장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자 시작. 네, 이미 사실은 말씀했거든요. 이걸 못 본 거죠, 성도들은. 네. 그리고 그냥 일은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바른 신앙으로 착각했던 거죠. 또 볼까요? 5장 10절 5장 10절 5장 10절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뭐를 세우기를? 저 덕을 세우는, 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 땅에 내가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예,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5장 23절 자 5장 23절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동그라미 혼 동그라미 몸 동그라미 적으세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혼과 나의 몸까지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지, 내 영만 내 영혼만 라고 생각해서 나 죄 범하면 안 돼, 교회만 있자, 나가면 죄 지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일도 하면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덕을 끼치면서 혼과 영과 내 몸이 거룩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일하면서 선교했죠. 사도 바울도 직장이 있었죠. 뭐예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짓는 그 일이 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자급자족을 하면서 선교했죠. 물론 후원도 받았지만 자기가 그것을 하면서 선교도 하고 또 목회도 했던 선교사였죠.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해졌겠죠.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네. 믿으십니까? 건강해졌겠죠. 그렇죠. 건강한 교회 한번 모습 보이실래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으시죠? 성지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지역도 아마 갈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보니까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약간 유럽 지역이에요. 저 지역은 이제 마케도냐 지역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이라 항구가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 그 종말론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그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밀레의 만종.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밀레의 만종. 아마 이 그림 많이 유명한 그림이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한 그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잘 몰라서 좀 찾아보고 또 그림의 전문가를 또 이렇게 검색해서 그분의 글을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밀레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만종은 해질녘 들판에서 두 부부가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마을 교회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밭일을 하던 남편은 모자를 벗고 여인은 두 손을 모아 삼종 기도를 드립니다. 들녘의 지평선을 배경으로 서 있는 이들 부부의 모습은 마치 대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며,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뒤로 한 채 힘들고 고단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는 부부의 경건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저 멀리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 이 밀레의 만종의 그림의 모습입니다. 비록 풍성한 하루는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바로 신앙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 또한 노동의 거룩함, 노동의 소중함도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림인 것입니다. 3번, 기독교는 노동과 봉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노동과 봉사의 종교입니다. 시작. 네, 기독교는 노동과 봉사의 종교이죠. 땅을 정복하라. 시작. 네, 칼빈이나 루터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할 때 세상에서 다 도망 나와라, 세상을 도피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직업에 충실히 봉사하며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 이 카톨릭 교회 그 시대에는요, 끊임없는 휴일이 많았답니다. 카톨릭 영어로 축일, 축복된 날이죠. 무슨 마리아 생일, 무슨 생일, 그 성자들의 생일날마다 다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90에서 130일 그냥 휴일이 그런 축일이 90에서 130일이었고 거기에 52주 주일을 더하면 거의 1년의 절반 정도를 그런 쉼을 가졌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이제 없애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종교개혁의 일이었다는 거죠. 왜? 휴일이 많으니까 일하는 날이 없으니까 경제 발전도 안 되고 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평가에 의하면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업적 가운데 휴일을 많이 없애서 생산량만 높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그죠? 더 놀고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놀아서 문제가 됐던 것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노동의 기능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창조. 노동은 창조입니다. 노동을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해내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창조하는 것이 노동입니다. 저 오늘 권사님 그 사업장에 갔더니 쇠를 깎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기계를 가지고 쇠를 깎는데 정말 그 복잡한 기계로 만드시고, 알지도 못하는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막 나오는 걸 볼 때 창조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노동은 기쁨입니다. 노동한 후에 기쁨이 오죠. 그렇죠. 노동의 기쁨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노동은 황금입니다. 황금. 노동하면 뭐가 생깁니까? 요게 생기죠. 돈이 생깁니다. 로또가 황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써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쉽게 돈을 벌면 쉽게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치 있게 번 돈은 가치 있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은 황금인 것이죠. 또한 노동은 무엇입니까? 안식. 노동한 다음에 휴식은 기쁨을 주죠. 저도 이번 한 주간 배려해 주셔서 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쉼을 가졌습니다. 저는 노동을 했지만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어쨌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쉼을 갖고 왔습니다. 자, 노동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노동을 해서 노동을 통해 내가 자립하고 남을 의존하지 않고 때로는 부모와 자립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하지 못하면 의존하게 되고, 그렇죠?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교훈이 있죠. 잠언 24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노동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뒷장을 넘겨볼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직업도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는지. 첫 번째, 경제적 의미. 이거는 생업과 생계입니다. 생업과 생계. 노동과 직업은 시작. 노동과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근거를 둔 생명 보존의 법 목적, 즉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물품의 준비입니다. 그렇죠. 먹기 살기 위해 일을 하죠. 이것도 소중한 겁니다. 내 생업,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하는 일이죠. 바로 열심히 일을 통해서 풍성한 것을 채물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한 대가가 없겠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늘만 쳐다본다고 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즉 기도만 한다고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한 다음에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만 한다고 앉아만 있는다고 기도원에 올라만 있다고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 말하고 생계와 생업을 위해서 노동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라고 말하였다. 즉 빈둥거리지 말고 일거리를 찾으라는 교훈입니다. 어떤 일이든 찾아서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그 일거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절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주님은 일꾼을 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죠. 교회 일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아름다운 봉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내 가정은 풍성해지면 안 되겠죠. 사회 봉사도 필요합니다. 자, 2번 사회적 의미. 이것은 봉사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 봉사 역할. 적으시면 돼요. 봉사 역할. 자, 경제 조직은 시작. 경제 조직은 단지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회 전체의 관심으로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직업을 통해 사회에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나의 직업을 통해 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봉사의 역할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그 청년 중에 그 예빛 안과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이청희 회장, 그 최진선 자매가 일하는 이 예빛 안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빛 안과 원장님과 그의 간호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료 선교를 나갑니다. 작년에는 이 몽골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 좀 받았는데 50여 명의 개인 개안 수술, 눈을 뜨게 하는 수술과 그 사시 수술을 해주었고요. 진료는 한 700여 명 정도 이 몽골인들의 눈을 좀 치료해 주었습니다. 연락해 보니까 엊그저께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벌써 지금 올해 라오스로 지금 떠났습니다. 진선자매도 거기 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그렇게 자신의 의로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원장님 그때 한번 작년에 이제 직장 선교, 직장 그 신방할 때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 근데 원장님이 참 너무 좋으시고 거기 일하시는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밝게, 일산에 있습니다. 무슨 안과요? 예빛 안과. 예, 그래서 라식 수술을 하시거나 라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십시오. 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친절도 하고 시설도 아주 좋아요. 일산에 있고 시설 잘 돼 있고 상담도 잘 해주시고, 예, 우리 아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 이렇게 좀 붙여서 좀 저렴하게도 한 적도, 이벤트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참 멋있게, 그죠? 예, 자기가 번 돈으로 그냥 그 원장님이 그런 마인드죠. 그래서 간호사를 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서 그 돈으로 같이 선교하고 저렇게 어려운 이웃 선교하는 모습 보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달란트로 남을 봉사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그 5월 31일 날 우리 교회 청년 선교에서도 이 생명나무 교회 리모델링을 좀 했었죠. 뉴스에 나오고 좀 우리 광고했었는데, 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제가 특징 있게 본 게 달란트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청년에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신의 달란트, 재능으로 POP, 어떤 전기 작업, 그리고 기술, 도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진 그 달란트로, 재능으로 그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신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직장, 자기가 가진 그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또 남을 봉사할 수 있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모습 보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직장의 모습이구나, 직업의 아름다운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시작.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직장의 그런 기술들, 이런 섬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남길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분들이 방송실, 그리고 예배 돕는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 교도에 방송하시는 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예배당 때 그 2층 조그만 데서 조그만 카메라 갖고 시작하다가 조금씩 배우시고 인터넷에서 공부하시면서 그런 기술들이 연마되면서 지금 고가의 장비들도 아주 쉽게, 아주 예배를 잘 이렇게 중계하시는 모습 여러분 보면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흥분했나 봐요 제가 지금. 네. 그런 모습 보니까 흥분이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로 섬기고 구석구석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를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3번, 정신적 의미, 소명, 사명. 소명, 사명. 자, 그리스도인은, 자, 시작. 네, 이게 마지막 단계죠.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지만 더 영적 의미로 본다면 이게 소명과 사명 의식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갖는 직업 의식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직업 의식,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술이다, 재능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명과 사명의 의식인 것이죠. 즉 노동, 직업,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소명과 사명감을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제가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해 좀 교회에 바쁘다면 아이가 이제 그런 얘기 투정을 부려요. 이제 아이니까 아빠는 맨날 교회만 가. 아빠 교회 그만 가. 교회 가지 말래요 아이가. 그럼 저희 아내는 깜짝 놀라 말하죠. 희영아, 아빠 교회 안 가면 잘려. 교회 안 가면 잘려. 저는 교회가 저의 또 직장이기도 하죠. 여기서 일을 하고 섬기고, 물론 사명감으로도 일하지만 이 직업관, 소명으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인처럼 성실하게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며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 또 교회 여러 행사도 준비하고, 또 성도들 크리스천 문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봉사하도록 또 디렉션하는 일들, 이 모든 사역이 또 저에게 주어진 천직으로 좀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목회계획 세미나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꾼만큼이라도 일해라. 목사님들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꾼만큼이라도 일하라. 즉 교회에서 받는 돈만큼이라도 일하라는 거죠. 그만큼도 일하지 못하는 목회자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시면서 또 경고하시고 우리의 또 정신도 차리도록 권면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나의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도록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18세기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레는 영국의 유명한 성바울 대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던 중에 이분이 잠시 평상복을 입고 공사장을 방문했어요. 공사 일하시는 일꾼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본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 일꾼들은 감독관인 것도 모르고 그냥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일꾼들에게, 석궁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6자 길이 석자 폭의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석궁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아유,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기 위해 일하고 있죠. 이러면서 일을 그냥 얘기를 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위대한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든 줄도 모르고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하찮은 저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일하고 있습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하십니까? 그 일 자체가 즐거워서 단지 일하십니까? 아니면 사명인 줄 알고 감격의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사명의 마음으로 알고 감격하며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크리스찬 일터에 가진 직장인들의 마인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간 예배 드리는 에스더 3, 드보라 6, 룻 1과 3 모두 선교회 회원들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직장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업주부들은 어디가 일터예요? 어디가 일터예요? 예? 여러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디가 일터예요? 예, 집과 가정이죠. 예. 집에서 바로 내가 가정을 잘 이끌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감을 갖고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로, 좋은 직장인으로, 좋은 사업가들로, 이 시대에 영향이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모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5일 혹은 6일 동안 일하는 그 일터, 그 직장,
그 터전이 거룩한 초소가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노동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일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거룩하고 신성한 일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실업률이 높은 이 한국 땅을 축복하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많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성들을 축복하사 이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 일하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성실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남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